오늘은 출애굽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으로서 네 번째 시간이죠.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 대한 그림을 제가 주보 앞면에 표지에 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조금 번제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치 네모난 통 안에 석쇠구이를 굽는 것처럼 석쇠가 중간에 이게 높이로 치면은 정중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석쇠가 이렇게 정중앙에 놋 그물망이죠.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물이 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작 방법은 이 번제단이 규빗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성인 남성이 이 손끝, 이 중지가 가장 긴 손끝이겠죠. 이 중지의 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불렀고,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45cm 혹은 50cm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단위로 설명을 하곤 하는데, 저희가 아주 러프하게 50cm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비와 길이는 정사각형 모양이죠.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게 2m 5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것이고, 높이는 이게 1m 50 정도 되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은 작은 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정사각형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뿔이 달려 있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뿔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뿔을 따로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제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놋으로 도금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나무로 이 제단을 만들지만은, 그리고 뿔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놋으로 도금하면서 한 뭉덩이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한 덩어리로 만드는 형태로 번제단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그 놋이지만은 이 속에는 조각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단의 특징점, 그러니까 당시 존재하던 다른 제단의 신전에 있었던 다른 신전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있던 제단들과 또 차별화가 되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뿔이 달린 제단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꼭 번제단뿐만이 아니라 고대 군동의 다른 제단들에서도, 이제 가나안에서도 뿔이 달린 제단들이 발견되고는 하는데, 근데 정말로 번제단만의 특징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동 가능한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가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 채 역시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놋을 도금하여서 고리에 걸고 사람들이 들고 운반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일어나는 곳,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제단, 이 번제단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은 여러분들 단순한 모양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번제단이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진 것들이 장막 안에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포함하여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도 정사각형의, 대신 금으로 만들어졌죠. 분향단도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흉패도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성소도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그런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진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기구들, 그리고 건축물 제작물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정사각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조금 그 재료들이 다릅니다. 번제단과 뭐냐면은 분향단은 황금이고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귀한 보석이 달려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은 말할 수 없죠. 당연히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거룩 중에 거룩,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입니다. 근데 번제단은 그들과 똑같은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시라는 비교적 싼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노신가? 왜 노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과연 힌트를 찾을 수 없을까라는 것을 질문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노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그 용도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이게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심판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사막 한가운데서 들고, 광야 한가운데서 들고 그것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놋뱀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었던 그 모양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취한되는 그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놋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주의 그림이고 심판의 그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놋을 실제 심판과 연결시킨 구절이 시편에서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참혹한 질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을 이게 약간 시적인 표현이겠죠.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되어 있는 그런 광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놋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인에게 내리시는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진노 정도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번제단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곳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희들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서려 있는 곳이 번제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번제단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는요,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는데 그냥 뿔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테지만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과연 제단의 뿔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졌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대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이것의 의미 또한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단에 뿔이 달린 것은 고대 군동의 전형에서 발견되어지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제단들도 많지만은요, 일부 제단들에게서는 이게 이 성막의 제단을 번제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전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방신의 제단 가운데서도 뿔은 발견되어졌어요. 보통 이런 뿔들은요, 신을 상징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번제단에 달린 뿔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전에 달린 그 뿔들은 신 자체를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뿔이라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어떻냐면은 숫양이나 황소의 뿔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히브리인들이 그 독특한 문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단의 뿔은 신 그 자체를 상정하기보다는 다른 그 신전의 제단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신 그 자체를 상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 알게 되겠지만 이 능력은 그냥 하나님이 힘이 세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놋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려있는 장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그 위에 뿔이 이어져 붙여짐으로써, 그러니까 원래 이 제단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었죠. 그 뿔을 이어서 붙여서 한 덩이가 이 제단과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 씌우는 듯한 그런 형태로 제작되는 게 이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서 뿔이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시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시편 9절을 제가 지금 누락이 된 것 같네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라고 얘기하면서, 뿌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 특히 구원과 연관해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저랑 1장부터 쭉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무드 속에서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노예되어 있었던 바로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항상 상정하고 계시죠. 율법을 그들에게, 옛 백성들에게 주실 때도 항상 내가 너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던 장면들을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이건 역시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강하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으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특정 대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원을 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진짜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구가 되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일종의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의 대구가 되는 그런 구조를 보면은 내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과 연관되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한나는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아마도 이 번제단의 제단의 뿔을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 같고, 그것은 언제나 옛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죠.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반역을 하려고 했었던,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쫓기면서 이런 행동을 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러니까 제단에 가서 뿔을 잡고,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왕국에 대한 반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느끼자마자 지금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성전이 없었죠.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에 가서 뿔을 잡는 행동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제단 뿔을 잡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이 관습적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8절에도 아도니아와 함께 연합을 맺은 요압도 제단뿔을 잡는 행동을 합니다. 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솔로몬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상대방의 자비를 바라고 용서를 바랄 때에, 즉 어떤 특정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고 구걸을 하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간청을 하는 관습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아모스서 3장 14절 역시 여러분들 좀 이 뿔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모스서 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벌하는 날에 내가 또한 베델의 제단들을 벌할 것이니, 근데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요, 그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 그 제단들이 뿔들이 잘려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뿔이 원래 따로 만들어서 부착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직역을 하면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한 덩어리가 된 그 뿔이 떨어질 거다, 바닥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진노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아모스는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거룩한 심판을 제단의 뿔들이 잘려서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요, 뿔이 없는 제단은 더 이상 어떤 형태의 제사도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번제단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서려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구원의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180도 바뀌게 되냐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뿔로써 네 기퉁이에, 그러니까 전체라는 뜻이에요, 네 기퉁이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단의 뿔이 떨어진 상황은 그들에게는 어떤 속죄의 가능성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제단 뿔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 능력요, 힘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뿔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그것이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옛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 구원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절망을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하게 역사를 흘러 예수님 가운데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번제단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고,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빛을 제공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불을 피우실 때 이 불을 피우시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면은 번제단에 최초로 피워진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꺼트리면 안 되는데, 그 불이, 최초의 불이 뭐였냐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린 불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게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임시 성막의 기능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회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들이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은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가운데서 불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요, 마치 살려주세요 하는 형태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근데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양새가 맞아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어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들 구약 안에서 종종 진노로 해석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번제단 가운데서 떨어졌을 때 그때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거기에는 언제나 제물이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항상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의 양을 잡아야 하나요? 몇 마리의 소를 잡아야 하나요? 얼마나 건장하고 흠 없는 소를 잡으면 그 불길이 꺼지나요? 영단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불길에 충족시키고 잠재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도 저희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항상 제단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언제든지 죄인들은 희생제물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원할 때, 그때 죄인들은 언제나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언제나 준비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통하여서 그 죄를 언제나 해결해 주셨죠. 레위기 신학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절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백성들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먼저 죄악된 상태, 그리고 성결 혹은 정결한 상태, 그리고 거룩한 상태예요. 노력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정결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들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 수준인 거룩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드려지던 제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성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저희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를 해두셨어요.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 다른 제물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을 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단 앞으로 나오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까? 번제단 위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까?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요?
번제단은 죄를 다루는 것이에요. 번제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사해 주는데 그것은 막무가내 그냥 관념적인 구원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마치 바로의 노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이 교회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삶의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네 삶이 어떤 지혜를 얻게 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의 대속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번제단은요, 죄인이 나올 수 있는 한계 지점이에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죠. 그 안에 성소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죄인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제사장 말고요. 죄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제물을 들고 번제단 앞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해야 하는 최대 지점이자 하나님의 긍휼로 그것만 하는 은혜로서의 최소 지점, 거기가 바로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번제단에서는요, 제물이 죽고 불타고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제물이 번제단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죄인이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인은 제물의 머리를 꾹 눌러요. 자신의 손으로. 이것을 안수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수는 무언가와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물의 머리에 그냥 이렇게 톡 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단 앞에서 이루어졌던 안수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꾹 갖다 누르는 겁니다. 마치 그 제물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인 나의 이 죄를, 이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이 제물이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죄인과 이 순결한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죄인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죄인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순결한 제물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라고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겨지는 것이라고요. 그게 바로 반드시 제단 앞에서 해야 했던 제물에 대한 안수입니다.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은 죄인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인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제물에게 내려지게 되고, 죄인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구원 얘기하지 말자고요. 죄로부터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예요. 특히 제물에 대한 안수의 과정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죄의 전가와 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결론 내려지는 의의 전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를 믿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된, 마치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모양새를 취한 그 죄인들요,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과 하나 되어서 그 십자가 언덕에 오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죄의 전가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셨어요. 얼마만큼 무죄하셨습니까? 그를 판 유다가 증언해요. 로마 당국이 그것을 증언한다고요. 내가 이 자에게서,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잖아요. 그분은 무죄하셨어요. 2중 3중으로 내부자도 무죄함을 증언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판자예요, 그 유다는. 근데 그 내부자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했고, 외부적으로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을까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은 죄 있는 것으로 간주되셨고 죄 있는 것으로 여겨지셨고 그분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셨지만요. 저주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를 팔았던 자들은요. 그분이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고 그것에 환호성을 질렀던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창조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그분의 백성이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마치 이 번제단에 떨어지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 말이에요. 인간이 줄 수 없는 형벌 말이에요. 인간이 창으로 찔렀다고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발에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졌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성부로부터 완전히 끊김을 당하는 그 형벌을 당하셔야 했다고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정말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단 말입니다. 삼위일체로 여러분들 아세요?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고요. 그분은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분은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아 합당한 자로 여겨지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끊기는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 죄책을, 우리의 죄책을 모두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죄인들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죽음과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셨고, 심지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던 죄인들, 의인 말고요, 그 죄인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전리품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유하게 되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의의 정가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전리품은 그 백성이 취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전리품은 그 신부가 취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전리품은 교회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인들요, 이것만이 차별점이에요. 예수님 안에 속한 죄인들에게 더 이상 죄인으로 대우하시지 않고 마치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면서 내 자녀라고 부르시게 됐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따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게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인들은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말이에요. 죄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죄인들은 그 길을 기꺼이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걸었어야 할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은요, 모든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잖아요. 심판의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걷든지 예수님과 함께 걷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먼저 걸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갈망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죽음에서 나를 건지는 생명의 복이며 그 능력을 주는, 구원의 능력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원래 나라는 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그 길, 원래 내 길이잖아요. 내 길 대신 걸으신 거잖아요. 원래 나에게 부과되어 있는 그 길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지는 멍에가 가볍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르기를 나는 갈망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혼자 올라야 할 그 십자가 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 오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성부께 순종한 성자이십니다. 성부께 순종한 성자에게 내가 다시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명되기를 내 삶 속에서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원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낼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구원케 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길 뿐 아니라 기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한탄을 하게 되고 갈망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복 줄게 말게 하는 얘기도 여러분들 싹 다 믿지 마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나쁜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해결책을 어떻게 세상이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이 없는 거요? 돈 많은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직장 못 잡는 거요? 어떤 업체의 사장은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아픈 거요?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은 누가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우리들이 붙들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번제단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참으로 순종의 결정체예요.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성격이 어떤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작정하고 왔어요.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길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으면 표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등에 짊어지고 죄인들이 안수한 채 죄인들을 품에 안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끌려갑니까? 제 발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죠. 끌려가요. 그 어린 양은 그 길이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무죄한 어린 양은 그러나 끌려감에 있어서도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신음소리 한마디도 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이런 형태의 순종인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후부터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의 모든 길은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고 영광되심을 따라서 행한 일은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영광되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던 건 아니라고요. 그분은 영광되고 거룩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오히려 경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심판주로서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고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갔냔 말이에요. 그게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따라서 합당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영광과 거룩에 합당한 길은 아니잖아요. 이건 오히려 누구의 길입니까?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이요. 그리고 중한 죄책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성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너희를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와 내가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아니 그렇다. 참으로 그분은 성부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걸어야 할 그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끌려가신 거예요. 끌려가신 거라고요. 성자는 끌려가셨습니다.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자신의 거룩과 영광에 비추어 볼 때는 결코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걸으셨다고요. 죽어야 할 수많은 양들을 뒤로 한 채 유일한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도살장에 끌려가셨고 이것은 이 순종은 예수님의 거룩과 영광을 따른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으로서의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속죄와 관련해서 구속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의 속죄와 우리 교회의 구원 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받으셔야 했던 모든 고난의 자리, 그 모든 수치의 자리를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부르고 있어요. 수동적 순종. 모르겠어요. 전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의 끌려가심을 이런 차가운 단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무죄하신 예수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 가셨는데, 그쵸?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순종이 수동적 순종에서 그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잊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커요.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오르신 영원하고 거룩한 제물로서의 예수님은요. 율법에도 순종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순종을 매개체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한번 불러보자고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 좋아요. 능동적 순종입니다. 혹은 적극적 순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능동적 순종이 뭔지 알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로 하는데요. 근데 죄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정죄당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하신 재판장이면요. 공정하신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자, 죄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합니다. 문자 그대로 율법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명문상으로서 율법이 아니라 이때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모든 죄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죄인들이 바로 어떤 죄인들이냐면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치 못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성된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죄인들이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죠. 율법의 요구는 조금 더 십자가의 의미보다 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율법은 단순히 과거 내 죄에 대한 변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거든요. 아, 이만큼 잘못했어? 그럼 이만큼 값 내놔. 이만큼 잘못했어? 그럼 이만큼 값 내놔. 그것만이 율법의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잖아요, 일부.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조금 더 크죠. 율법은 현재의 완전한 순종도 요구해요. 과거의 죄에 대한 채무, 그 값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완전한 순종도 요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는요, 너무나 하나님의 요구이시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고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적 표현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죄인들에게 완벽한 순종을 여전히 요구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괜찮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살 수 있잖아요.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의 흠도 용납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거룩하시잖아요. 영광이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처럼 단순히 죄책에 대한 형벌만을 요구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율법은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룩과 경건을 요구하죠. 예수님은 이 율법에도 순종하셨어요. 이 율법에 순종하실 때는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율법을 순종하셨고 이 율법을 성취하셨고 주님 안에서 폐지하셨어요. 여러분들 율법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율법의 수여자가 누구일까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손이 그 십계명에 글을 적었다라고 구약이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의 수여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의 근원이시자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부의 뜻을 따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께 순종함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율법에 있어서 단 하나의 흠도 잡을 수 없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있어서만큼은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과 영광에 따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완성하셨고 그분이야말로 율법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은 차가운 법이에요. 거기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죄된 모든 죄인들은요, 자신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율법 성취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해질 의무와 권리를 함께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십자가 이야기예요. 새 언약에 따른 새 법은요, 모든 면에서 새로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신약의 요구와 구약의 요구가 특별히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저희들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낭독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왜냐면은 새 언약에 따른 새 법은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요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밖에서 이 법을 맞닥뜨려야 될 때 이 법은 우리를 죽여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성취자이시자 그 율법의 근원이시자 수여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법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끕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기준점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많은 생각들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한 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구별점인 것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에게 변제의 의미에서만 죄책에 대한 이거 마치 뭐라고 합니까? 보석금을 내는 것처럼 변제의 의미에서만 죄로부터 자유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이 뭐예요? 온 삶의 영역을 강통하죠. 온 삶의 영역에서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제단 뿔에 담긴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실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회고할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로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기를 즐겨해요. 왜냐면은 그 전의 나와 그 후의 나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거기 달리신 무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죄하신 율법의 요구에 있어서 책잡을 게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 성도가 세법의 이행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게 요구가 다르지 않다고요. 그 법에 의해서도 적극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율법에 있어서. 성도도 그 안에서 하나된 성도도 그래야죠. 거기까지를 알려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네. 그런데 행위는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믿음은 항상 행위를 종속시키고 있다고요. 순서는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행위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섬김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능동적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수동적 순종으로는 모든 죄책에 따른 형벌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께 수치를 당하고 그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두 형태의 순종을 통해서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왔어요. 성도에게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버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십자가 길 위에서 버티라는 소리예요. 끌려가더라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신랑이 우리의 머리가 먼저 끌려가셨다. 그 길은 옳은 길인 거예요. 성도에게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표대령에서 달려가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적 순종을 너희들에게 투과하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죄와 싸우셨고 승리하셨다. 너도 죄와 싸워. 승리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잖아. 달려가. 쟁취해. 구원을 얻어내.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 이게 제자도입니다. 정리해보자면요. 구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의 관점에서 번제단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죄인들은요. 무죄한 재물요.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 재물과 하나인 것으로 여겨주시고 재물들에게 지워진 죄인들의 죄책에 따라 형벌을 내리세요. 불로. 그로 인해 죄인들의 죄책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여겨집니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요. 그 재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이고요. 내가 마음대로 내놓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이고 율법에 의해서 흠없는 것으로 규정된 재물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율법의 판단에 따라 흠없는 재물은 죽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재물의 피로 인해 대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았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죄를 해결당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이 재물은 율법을 따라 흠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동시에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함께 살아가야 할 책임, 이 당위성이에요. 그 책임의 당위성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구약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로 들리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귀가 트이신 성도들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예전에 그냥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것이 옛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켰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보제였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실체가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서 성취된 이런 성령의 신약의 시대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번제단을 보면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돌려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번제단에는 고리와 채가 있어서 언제든지 움직여요.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표현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를 광야교회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극복하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다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달려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고리와 채가 달려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성령은 마음에 새겨진 법입니다. 내 마음 밖에 있는 법은 차가워요. 능력이 없어요. 어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성령은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복음에 적용되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이에요. 성령 받아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무슨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죄로부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을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조명해 주시는 것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성령께서 뭘 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시켜주고 이 죄인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면요, 우리들은 마치 고리와 채가 달려서 그 백성들을 언제든지 따라가던 그 번제단의 그 현실을 더욱더 체감하고 있고 더욱더 성취된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를 서기를 제가 결단하면서 매주 십자가 복음을 강단에서 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런 마음이 더 강해요. 근데 기독교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무엇이 규정할까요? 성실하면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지혜롭게 살아가면 성도예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성도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런 것들은 열매일 뿐이에요. 뿌리가 뭐냐고요? 예수님 이외에 무엇이 우리를 재단하고 우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포로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우리의 바로 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였던 우리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시거든요. 번제단은 죄가 다루어지는 곳입니다. 재물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까지 서면 된다고요. 뒤에 물등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심지어 시행자도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재물을 붙드는 게 그게 힘든 거잖아요. 나아가면 된다고요. 제단은 항상 불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 제물 대신 대제사장이신데 자신을 제물로 주신 그 제물을 우리들이 지금 붙들지 못한다면요, 결국 그 번제단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소망과 갈망이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경도 되셨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캐주얼하게 나 이제 기독교에 입문했어 정도로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더욱 믿으세요. 주님을 붙들고 더욱 붙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세요. 십자가의 영광은 천국에서도 우리를 이끌 유일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경도되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번제단이 언제나 그 백성들을 따랐듯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함께하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으로 인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삽시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